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이 되는 이사야서는 본래 세 권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제1 이사야,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라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지난 두 번의 새벽 설교에서는 제1 이사야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남왕조, 유다의 말기에 임한 동정녀 탄생이라는 그런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되는 제2 이사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자리에서 듣게 되어지는 그들에 대한 해방, 구원, 그리고 회복의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이 내용이 되어집니다. 오늘 40장을 읽어보면 이전의 이사야에서의 말씀과는 확연히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40장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꾸중,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들이 쭉 나오는데요. 갑자기 40장부터는 그 어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40장부터는 잡혀간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첫 구절이 되는 1절을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이 구절로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회복에 대한 구절이 48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48장에서부터는 이스라엘이 포로에부터 회복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그렇게 드러나는 대로 영광이 드러나는 데까지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요, 말씀을 전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타락, 회복, 그리고 영광이라는 흐름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흐름은요, 구약 전체의 흐름과 이렇게 상통하는데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타락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인간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회복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장차 이루어질 그 백성들의 영광까지, 이것이 구약에서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이처럼 구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사건들이고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실제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타락은 이미 신명기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가 심긴 땅에서 뽑혀서 이방 나라에 버려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그런 벌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일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여기에서 이 예언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그런 예언을 받았을 때,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 벌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결국에 여기에서 이어지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으로 끝나게 되기도 하는데요. 곧 이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인과 응보의 결과다라고 하는 맥락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른 교훈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반응해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어떠한 반응이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 가운데에 그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유스 모임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지 안 따먹을지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심오한 질문이죠. 네, 중고등학교 때 흔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청년의 시기가 되면은 조금은 더 발전합니다. 과연 어디로부터 이 죄와 이 고통이 오는 것일까? 이 죄와 고통의 근원에 대해서 청년의 시기 때는 고민을 합니다. 곧 이 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겪는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 고민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기 원하시나요? 새벽부터 너무 심오한가요? 네. 사실 우리들은 이 대답을 압니다. 하지만 이 대답을 알았다가도 질문의 답에 대해서 알았지만 쉽게 금세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에게 내 삶에서 고통이 다가왔을 때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데요. 왜 이 고통이 나에게 다시 온 것일까라고 하며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그 고민들을 시작하곤 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구약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구약에 빗대어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빗대어 보면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에서 큰 사건 둘을 뽑자면요, 출애굽하는 거, 출애굽과 그리고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건,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권능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면, 두 번째 바벨론의 포로는 그렇게 애굽에서 꺼내신 이 백성을 하나님이 직접 바벨론에 그의 백성을 넘겨버리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적으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에 그냥 하나님이 넘겨주실 것이었으면 왜 굳이 그들을 애굽에서 꺼냈던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인간적인 시선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놀랍게도 성경은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신 일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팔아 넘긴 것으로 하나님의 그 목적과 비전이 무효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실패로 꺾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를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는 분임을 말한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이 거부하고 불순종해도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은 방해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그런 모순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한 가지로 묶으시면서 섞어내십니다. 꼭 비빔밥처럼 말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채소와 밥이 그렇게 고추장을 통하여서 맛있게 비벼질 수 있는지 전혀 예상을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신이 아닐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나 내용으로 설명이 된다면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창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생겨나고 말씀으로 이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의 숨을 불어넣자 그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창조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창조주이심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자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현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충돌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차원에서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이 충돌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평변에서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입체의 수준과 같은 다른 차원의 사실 이야기입니다. 곧 세상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죽음은 부활로 가는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1차원적으로 생각할 때는 죽은 것은 죽었다면 산 것이 아니죠. 살면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1차원적으로요. 그런데 성경은 부활을 통해서 죽어도 삶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로 통해서 이러한 모순들을 성경은 극복해 나아갑니다. 오늘 이사야가 우리 믿는 자들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 모순, 믿는 자들이 어떻게 고통 가운데 있는가, 믿는 자들이 어떻게 비극을 맞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실패하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인해서 그분의 의지와 뜻이 꺾일 수 없다. 그분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거기에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40장에서 말씀하는 이사야 40장에서 말씀하는 위로입니다. 인간은 쉴 새 없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침과 저녁 때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차원에서의 위로를 바라지 말아라. 하나님 차원에서의 위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불처럼 금세 시드는 것에 기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바라며 그곳에 만족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긍정의 이 언약을 붙들고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됐는지, 십자가에 왜 굳이 매달리셔야 했는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는 사실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고난에 대해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만을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이 나의 길이 아닌 듯,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듯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요. 사실 현실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항상 우리는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그런 나약한 모습보다는 조금은 더 권력 있는 모습으로, 승리를 가지고 좀 더 멋진 모습으로 등장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척척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만 오셨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그래서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대로 해주다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컵에 속이 깊어야 내용물을 많이 담을 수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우리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욥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여기사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 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그 귀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 이 고난의 현장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이자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며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십니다. 고난을 참고 이기는 힘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가 먼저 이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나와 같이 이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그 약속, 면류관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분의 이 긍정의 약속을 품고 용기를 가지고 오늘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갈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이 고난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꾸준히 다듬고 계시며 결국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위로를 받고 만족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위로한 위로자이시고 만족이시고 자랑이십니다. 우리의 헛된 자랑과 위로와 우상들을 불태우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닮은 귀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선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바른 신앙 안에 거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꾸준히 살피며 섬기는 힘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주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길러내는 그런 훌륭한 보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금혜 권사님의 남편 월터 알렉산더의 장례가 치루어집니다. 그 장례를 통하여서 모두가 다 그 참여한 모두가 천국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권사님과 그의 가정에 유일한 위로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실 뿐만이 아니라 장래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귀한 동역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